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26장입니다. 찬송가 326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할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다. 그때 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주십시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포위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행여 주님께서 예전에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서 물러갈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지금 성벽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바빌로니아 왕과 갈대아 군대에게 맞서서 싸우려고 무장을 하고 있으나 내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쟁 무기를 회수하여 이 도성 한가운데 모아놓겠다. 내가 직접 너희를 공격하겠다. 이 분노, 이 노여움, 이 울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팔을 들고 나의 손과 강한 팔로 너희를 치고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지 않고 이 도성에 사는 모든 것을 칠 것이니 그들이 무서운 연병에 걸려 몰살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연병과 전쟁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이 도성의 사람들 곧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포로로 넘겨주겠다. 느부갓네살은 포로를 조금도 가련하게 여기지 않고 조금도 아끼지 않고 무자비하게 칼로 쳐 죽일 것이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낮이고 밤이고 참으로 힘이 듭니다. 이런 기후 위기가 우리에게 경고를 한 지도 사실 오래되었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에어컨 아래 몸을 피하며 이 여름이 지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괜찮아지지 않을 것임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토대로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오르기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기후 위기 시계가 있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1.5도는 인류가 기후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기후 위기 시계는 6년 남짓 남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했던가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다고 이 삶이 계속될 줄로 알고 계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기후위기를 모른 채 하는 삶을 지속한다면 기후지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가진 사람이나 덜 가진 사람이나 권력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재앙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기후재앙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인간인 줄 알고 자연을 마음껏 사용하였고 풍족한 삶이 최고의 삶, 축복된 삶인 줄 알고 물질들을 아낌없이 소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소비로 점철된 이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이 땅을 잘 가꾸었는지 셈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의 심판 날이 오기 전에 얼른 이 땅을 회복시키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보기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할 수 있도록 원래의 모습대로 잘 보존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땅의 주인이 인간인 줄 알고 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날이 닥쳐올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바빌론 강가에서 노예의 삶에 눈물 짓던 그날이 우리에겐 오지 않기를, 그 전에 돌이키는 삶을 살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여호야긴이 유다의 19대 왕으로 즉위하였다가 3개월 만에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빌로니아에 의해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이집트의 지원에 의지함으로써 바빌로니아에 반항했습니다. 그러자 바빌로니아는 네 번째로 예루살렘을 공격하였고 결국 유다는 이듬해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멸망 직전에 다급한 상황에서 시드기야가 두 고관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찾아온 고관들은 시드기야의 말을 전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행여 주님께서 예전에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느부갓네살이 물러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출애굽 때에 많은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하여 내셨고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신앙을 통해 아시리아의 대군을 기적으로 물리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기억하고 있는 시드기야는 혹시 이번에도 그런 기적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의 바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그들과 맺은 언약의 기초에서 베푸시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고 열왕기하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악한 삶, 언약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참고 참으시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으셔서 시드기야에게 심판을 선언하게 되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시드기야와 유다를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시드기야와 유다를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삶의 위기에 처하고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삶은 여전합니다. 그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바르지 못할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바빌로니아와 같은 강한 적이 우리의 삶을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적하는 다양한 욕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방영된 드라마 악귀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내 안에 깃든 악귀는 결국 우리의 헛된 욕망이 불러온 것이며 그 욕망을 먹고 자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을 조르며 죽음을 불러온 악귀가 결국 자기 자신의 얼굴을 하고 있음을 뒤늦게 안 주인공은 제대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삶이 아무리 공고하고 죽을 것처럼 힘들지라도 헛된 욕망을 품기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과 같은 삶이 기적이며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알아챈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서게 되자 악귀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기쁨과 평안의 길인 것입니다. 그 이정표를 벗어날 때 우리의 길을 이끄는 것은 악귀라 불리는 우상일 뿐입니다. 그 우상은 죽음의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시드기야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거듭해서 시드기야와 그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결국엔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그토록 간곡히 살 곳을 살 길을 말해왔지만 듣지 않는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접 너희를 공격하겠다. 이 분노, 이 노여움, 이 울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팔을 들고 나의 손과 강한 팔로 너희를 치고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지 않고 이 도성에 사는 모든 것을 칠 것이니 그들이 무서운 연병에 걸려 몰살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유다를 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제껏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당신이 직접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원수들과 싸우시고 원수들을 진멸하는 전쟁을 수행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강한 팔은 주로 강한 손과 편팔로 표현이 많이 된 것으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실 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사용하였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강한 손과 편팔이 당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지 얼마나 비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자녀들을 향해 심판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실지 짐작이 안 됩니다. 그 아낌이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 노여움, 울화를 참을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는 분노로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화를 내실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시편 103편은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얼마나 유다의 죄가 쌓이고 쌓였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실까요? 개역개정은 분노, 노여움, 울화를 진노, 분노, 대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커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잠재울 수 없는 하나님의 격한 분노는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범죄함으로 초래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믿었습니다. 과거의 다윗의 언약대로 다윗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유다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미래에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13절에 있는 것처럼 골짜기로 둘러싸인 우뚝 솟은 바위산에 있는 예루살렘의 이 지형적인 조건과 그 성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결코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믿음만이 온전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릇된 믿음 안에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는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이방의 우상을 섬겼고 왕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고 압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아침마다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라. 너희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어라. 억압받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악행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불탈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이집트의 압제에 고통받으며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그듭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멸망해가는 그 순간에도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침마다 즉 날마다 공의로운 판결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얼마나 불의가 판치고 있었는가를 알게 해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압자들의 손에 의해 고통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셨고 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고 약한 자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신 분이십니다.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고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고 22장에서도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가지지 않고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핍박하지 않고 돌볼 줄 아는 사람, 우리의 법이 공평과 정의를 바르게 펼치고 있는지 감시하고 바꾸려고 애쓰는 사람,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인간된 도리를 저버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헛된 욕망을 따라 우상을 섬겼고 약자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고, 돌이키라는 말씀을 끝내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결국 그들을 불사르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헛된 욕망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허용되지 않는 욕정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달콤해서 내려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면 더 이상 돌이키기 힘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지구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숨을 헐떡이며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이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지금의 달콤함에 젖어 이 삶을 계속한다면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어서 이 삶의 방식을 돌이키기를, 어서 주님께로 완전히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저희의 삶을 맡기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변혁을 이루어야 하는데 삶은 변하지 않고 시드기야처럼 심판의 날을 속절없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고 하여도 흔들림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을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맑은 눈을 주옵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오니 우리가 뿌린 것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더위 가운데도 해야 할 일들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말씀을 행함으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